설교 제목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바로 그들이다. 시작. 우리가 바로 그들이다. 한 번 더. 우리가 바로 그들이다. 우리가 바로 그들이다. 할렐루야. 네. 요한복음 17장에 소개되는 예수님의 이 기도를 보면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그 특정한 사람들이 누구냐? 예, 그들입니다. 그들. 그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요한복음 17장 전체에서 무려 36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만 보더라도 그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8번 등장합니다. 6절에 보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7절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셨으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9절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온나니 내가 비온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 있습니다. 또 10절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기도는 바로 그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본문 9절을 다시 보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 곧 그들을 위함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십자가의 길을 눈앞에 두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은 온통 그들 생각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들을 걱정하며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들을 기대하면서 그들을 통해서 펼쳐질 하나님의 구속사를 미리 바라보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들을 축복하며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과연 요한복음 17장 전체에서 등장하고 있는 그들, 이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그 자체가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그랬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9절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 바로 그들을 위함이니이다. 내게 주신 그들은 바로 아버지의 것이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무려 36번이나 등장하고 있는 그들이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좁게는 예수님의 12제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넓은 의미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바로 그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가 그들에게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지금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속의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는 바로 그들을 위한 구속사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는 바로 그들을 위한 은혜입니다. 성령은 그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바로 그들을 위하여 기록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기대하고 계시는 기대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7장에서 무려 36번이나 등장하고 있는 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자기의 마음에 품고 그들을 기대하고 그들을 기뻐하면서
그들을 축복하는 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그들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의 구속사에 선택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의 구속사를 위해서 선택을 받은 그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그들입니다. 본문 6절을 다시 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즉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그 사람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 바로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7장 전체에서 무려 36번이나 등장하고 있는 그들이 누구냐? 세상 중에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 그들을 말합니다. 인류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전체 모두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인류 전체 중에서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특별히 선택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선택받은 사람들, 좁은 의미로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요, 넓은 의미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는 그 선택받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의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선택하신 바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천국 복음은 바로 그들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구속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이 백성이 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바로 그들을 위한 역사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은 이 세상에서 그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있고 영광이 있고, 그들에게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대하시는 기대감이 바로 그들에게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구속사는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는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들을 위한 특단의 조치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선택을 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선택은 전적으로 그분의 주권이요, 그분의 자기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의 선택은 첫째로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하나님의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미리 아시는 지식을 따라 선택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고 구절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게 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막 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자,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선택하셨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통하여 선택하였다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선택에는 한치의 오차나 그리고 편견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에요.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는 그 모든 완전한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공평하게 선택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또 하나님 아버지의 선택은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참고 구절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들을 선택하신 것을 기뻐하십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는 선택하신 그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기쁨으로 하십니다. 선택하신 그들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기쁨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즐거움이다, 이 말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선택하신 그들을 구원하시는 권세를 아버지께서 다 아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권세가 아들에게 다 위임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참고구절 요한복음 17장 2절 함께 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그리고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인 6절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왜? 오직 예수여야만 하느냐? 왜 예수가 아니면 구원이 전혀 불가능하느냐? 왜 오직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느냐? 예, 그 해답은 하나님 아버지의 구속사의 권세가 아들이신 예수에게 다 위임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왜 예수에게만 하나님의 구속사의 권세가 모두 다 위임되었느냐? 예수님만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만이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들의 죄악을 구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 그분을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참고구절 요한복음 17장 2절을 다시 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네, 여러분, 만민을 다스리는 이 통치권에는 구원의 권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권세까지도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는요, 택하신 백성을 구원한다고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성이 되려면 택하신 백성들은 구원을 받고 악인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참고구절인 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통치하는 권세, 즉 믿는 자는 구원하고 악인들은 심판하는 구원과 심판의 권세를 아들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예수님에게는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는 권세도 있고 악인들에 대한 심판의 권세도 예수님에게는 있습니다. 그러기에 2절에서는 만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구속의 공로로 그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부인하면 그는 그가 지은 죄에 대하여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인생이 성공한 인생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인생이 축복된 인생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인생이 후회가 없는 인생입니다. 감사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 이 믿음에는 먼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선택이 먼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예배 안에서, 그리고 또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요한복음 17장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그들이 누구냐면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유된 사람들입니다.
본문 6절을 다시 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랬습니다. 그리고 9절을 보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옵나이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아버지의 것, 예수님의 것이라고 하는 말은 소유권을 말합니다. 소유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 그리고 그들의 생명에 대한 소유권이 자기 자신들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전면적인 지배권입니다. 전면적인 지배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의 생명에 대한 지배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예, 오직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의 인생에 대한 지배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예,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선택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지 못해요. 선택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인생을 누가 지배하느냐? 예, 마귀가 지배해요. 마귀가 지배합니다. 그들은 평생 동안 마귀와 죄와 사망에게 종노릇만 하다가 이것들과 함께 영원히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지배하십니다. 그들의 생명을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지배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인생을 지배합니다. 그들이 당연히 그들의 인생에는 하나님 안에 있는 영생이 있고 또 하나님 안에 있는 부활이 있고 하나님이 만드신 천국이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가 전혀 미치지 못합니다. 왜냐? 이들을 지배할 수 있는 소유권이 마귀나 죄와 사망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의 인생과 생명의 지배권은 소유권은 오직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생명의 지배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님에게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인생에 대한 그 인생의 지배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오직 예수님에게 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자기를 믿는 자들을 지배하십니다. 이 세상의 권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미치지 못합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과 생명의 지배권은 이 세상의 권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마귀의 권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미칠 수 없어요. 왜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생명과 인생의 지배권은 오직 예수님 한 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기 땅이 아닌데도 남의 땅에다 함부로 집을 짓는다고 합시다. 여러분, 이거 불법이에요. 바로 철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을 물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형사처벌까지도 감수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마귀가 감히 이리저리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소유권이, 지배권이 예수님에게 있어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근데 주인도 아닌 마귀가, 주인도 아닌 사망이, 주인도 아닌 죄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달라붙어서 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이거 죄입니다. 불법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가만히 있을 리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유권이 예수님에게 있는데 예수님의 소유권을 누가 침탈하고 누가 그것을 지금 뺏어가려고 할 때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마귀는 절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죄는 절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사망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결코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는 권세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서는 선하고 좋은 왕을 만나면 백성들은 행복해요. 그러나 폭군을 만나면 백성들이 참 고달팠어요. 자,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고 사는 인생하고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사는 인생하고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어떤 인생이 행복하고 어떤 인생이 안전하고 어떤 인생이 행복하겠습니까? 무르나 마나한 질문이에요. 예수님 안에는 죄사함이 있고, 예수님 안에는 영생이 있고, 예수님 안에는 진리가 있고, 예수님 안에는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풍요이 있어요. 예수 안에는 부활이 있고 천국이 있어요. 예수 안에는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이 믿음의 인생이야말로 정말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축복된 일이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남은 인생 속에서도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어떤 일보다도 예수님 잘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요한복음 17장 전체에서 말하고는 그들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본문 6절 다시 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원칙적으로 모든 인류가 다 지켜야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창조자가 주시는 말씀이고 또 창조하신 세계를 다스리시는 통치권을 가지신 만왕의 왕으로서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 세계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모든 인생은 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옛날에 왕이 다스리는 세계에서는요, 왕의 말이 곧 법이에요. 왕의 말이 곧 명령이에요. 왕의 말이 그 한마디가 인간의 생사를 판가름합니다. 왕이 살려라 하면 사는 것이고 왕이 죽이라 하면 죽는 거예요. 왕의 말이 곧 절대적입니다. 왕의 말을 잘 들으면 살 수 있는 것이고 왕의 말을 거역하면 죽음뿐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는 이 창조자의 권세, 이 왕권을 믿지 않아요. 거부하고 밀어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아무런 권위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조롱하기도 하고 말씀을 핍박하기조차도 합니다. 당연히 그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자가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왕권을 인정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자와 왕으로서 주시는 이 말씀을 순종하는 무리들도 있어요. 할렐루야. 그들이 누구냐? 바로 요한복음 17장에서 말하고 있는 바로 그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 할렐루야. 예수님은 오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8절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그 구속사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들에게 주셨다.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준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여러분 참 이상해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을 배반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의 차이가 아니에요. 같은 무리에게 같은 시간에 똑같은 말을 전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믿어서 구원함을 얻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뱉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차이일까요? 예,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당연히 사모하고 기뻐하고 믿고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그 말씀을 거부하고 오히려 의심만 더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때때로 예수님의 12제자들에게 설교 많이 하셨지만 어떤 때는 또 때때로 대중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대중들의 똑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구원함을 얻은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죽하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이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을까요? 자, 요한복음 17장에서 나오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받았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고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외쳤던 그 말씀, 이것을 그들이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그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알았으며 그들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은 이것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등장하고 있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또 믿게 되었습니다. 다시 8절 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그렇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 참으로 알았다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알았다, 말씀을 통해서.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그러니 제자들은,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알고 믿게 되었으며 예수님이 바로 세상을 고난하러 오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말씀을 받았고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본문 6절에 다시 보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물론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그들도 자주 넘어진 것이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비롯해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도 믿은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도 솔직히 자주 넘어지는 것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주 의심에 부딪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주 시험에 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하는 사실은 온전하게 지킨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들은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말씀인 것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전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진리로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전하는 이 말씀을 인격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구속사가 예수님이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요한복음 17장에서 나오는 그들이 되어야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한 유일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함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그들은 누구냐?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이다. 본문 10절입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았을까요? 첫째,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믿었을 때에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당연하잖아요. 내가 하는 말을 누가 뱉어내지 않고 내가 하는 말을 그대로 믿고 신뢰해 줄 때 나는 그 사람을 통해서 기쁨과 영광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은 예수님이 전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참된 구원의 진리라는 사실을 믿을 때에 예수님은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오늘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증거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을 때에 예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에게 영광을 드리시느냐.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자체가,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자체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며 최상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광은 오직 예수에게 있습니다. 오직 예수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광이요, 오직 예수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구속자의 중심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요, 예수를 믿는 것이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일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예수를 믿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영광이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 그 자체가 예수님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인생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 이 사실 자체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자체가 예수님에게는 최고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게는 이 세상에서 어떤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상의 질 좋은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다. 할렐루야. 셋째,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에게 영광을 드리시느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이 세상에 전할 때 그 증거되는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인생을 오직 예수님 한 분에게 다 드렸습니다. 그들의 인생과 삶은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올인했습니다. 그들 중에 대부분들은 순교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데에는 다 그들이 닦아놓은 선교의 열매가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니 요한복음 17장에 등장하고 있는 바로 그들은 예수님의 영광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기쁨이요, 예수님의 자랑이며 예수님의 찬송이며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안에서 유일하게 기대하고 있는 기대들이다. 할렐루야.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요한복음 17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들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바로 요한복음 17장에서 등장하고 있는 바로 그들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에서 무려 36번이나 등장하고 있는 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 저와 여러분, 우리가 바로 요한복음 17장의 그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요한복음 17장에 등장하고 있는 바로 그 제자들입니다.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바로 요한복음 17장에서 등장하고 있는 예수님의 사랑과 영광과 기쁨의 열매인 그들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기쁨이 됩시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영광이 됩시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이 됩시다. 우리 모두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구속사를 이 세상에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구속사의 증인이 되고 예수님의 기대가 됩시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요한복음 17장에서 등장하고 있는 그들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 오른손 들고 찬양합니다.